주께서 행하실 일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축하리. 창세기 17장 구약 19면입니다. 창세기 17장 구약 19면. 우리 자신의 성경을 펴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새겨지도록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는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했는데 뭔가 지금 우리 부부는 괴로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으면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만나게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대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므로 소망이 없는 부부의 모습 가운데 괴로워했습니다. 자녀를 이을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빚어 가시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창세기 17장에 세 가지 문제, 묵상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6장에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9세에 찾아온 하나님, 99세 아브라함의 생애에 찾아온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가? 2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겠다 합니까? 자,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십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두어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행하라. 그렇게 1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크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은 어떻습니까? 99세입니다. 형편은 99세의 할아버지 몸이고 이때 사례는 89세였습니다. 90세의 사례가 이 이삭을 출산하게 되지요. 자,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이름을 바꾼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운명과 임무와 사명으로 부르심을 다시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사레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4절에서 9절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겠습니다. 보라, 4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왜 바꾸십니까? 이름을. 하나님은 어떤 통치를 아브람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여러 민족,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마엘을 통해서 에돔 민족, 이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자,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민족들이 나게 하여. 지금 99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질 수 있겠냐? 그 후손이 생길 수 있겠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번성하게 하여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나와 왕들이 아브라함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요,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이요, 그 후손,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려고 뭐 하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는 거기서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계속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언약의 증거로 행해라.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징표를 가지고 있어라는 거죠. 언약의 표징.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례를 사라. 이름을 바꾸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겠다. 새로운 운명, 새로운 임무, 새로운 사명으로 불러주시겠다.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겁니다. 그 이름을 바꿀 때에 사례를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16절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 바꾸는 것은 복을 주어 정체성을 바꾸어 그 인생을 하나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는 것, 그것이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왜 이 같은 할례를 하게 하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시죠. 할례. 할례. 여러분, 이 표피를 자르는 것, 그것은 마치 무엇입니까? 씨,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손을. 그러니까 이, 이 언약의 자손을 표징으로 그, 어,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표징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육체에 가는 할례가 아니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의 그 표징,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의 온 인격을 받으시길 원하시죠. 우리의 삶이 완벽한 거룩, 완전히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시작하기 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행함을 완전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48차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서사로 전진하라.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완전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었다. 영원한 언약을 확인해 주는 부르심이었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신다. 이는 그들의 삶에 거룩함의 의무를 다하라는 사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함의 삶의 의무를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거룩함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이 땅은 한계 덩어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할례,
거룩함의 의무를 다하는 사명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거룩함의 의무를 다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함의 의무를 다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